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1절의 말씀으로 예수가 위대한 대제사장인 이유, 예수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낡은 종교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굴레로 무거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구약 율법을 지키는 그 종교적인 굴레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의 굴레를 백성들에게 둘둘 감아버리고 그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또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민초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러보건대 새로운 빛이었고요. 또 개벽을 향한 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그대로 가죽 부대, 헌 부대도 터져서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는 그 부대에서 흘러서 둘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헌 포도주는 헌 부대가 필요하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헌 부대에는 이게 딱딱하게 그 부대 가죽이 이제는 삭아서 그 발효된 헌 포도주에는 옛 포도주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포도주의 발효 효과가 팽창하면서 헌 부대,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흘러버리고 가죽 부대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언제든지 새로우신 주님을 맞이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마음도 새로워져야 예수를 담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서로가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옛날 같은 구약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길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은 왜 새로운 계통의 인물이 나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그 아론의 계통의 그 옛날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계통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옛 제사장들은 이제는 이 새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 마차를 타고 어느 종점에서 그 새 마차를 갈아타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될 때 그 엔진도 다 떨어지고 다 더덜거리는 그 마차를 버리고 새 마차를 다 갈아타야 되는데 끝내 옛 마차 타고 가겠다고 하면 가다가 사고 나서 끝나요. 그건 거기까지 수명이 끝난 겁니다. 수명이.
사용 기간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저타고 가면 그 목적지 못 갑니다.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야 됩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구약의 사고방식, 옛 포도주로서는 새로운 인생의 삶,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계통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분명한 키워드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새로운 계통으로 오는 새 인물, 새 사람,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다 속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분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감.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저도 그 공감해요. 여러분, 이 공감이 뭡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느 이야기를 듣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공감이 돼야 그게 귀에 들어오고요, 자기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계통의 인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해서 딴 세상 얘기 같은 이야기,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얘기. 여러분 얘기할 때, 무슨 대화를 나눌 때 전혀 공감이 안 되면 첫째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듣다가 지겨워요. 공감이 안 되면 지겨워. 왜 딴 얘기하니까. 자기랑 관련된 얘기하면은 졸립다가도 갑자기 뜨고 하고 자기랑 관련된 얘기들, 그런 공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막 거기에 막 재밌어지는 거는 그 이야기가 다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예?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공감하시는 분이고 공감이 되어진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자, 16절을 한번, 15절부터 15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오. 근데 이 동정이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는 체율이라고 나와요. 체율. 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바꿔갖고 더 헷갈려요? 그 체휼을 이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은 공감, 예? 공감한다는 말로 돼 있어요. 동정도 돼요, 동정. 동정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동정이 안 돼요. 근데 동정은 좀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게. 그 체휼이 더 중요한 게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네 마음이 하면 여러분 내 마음 이렇게 해야지.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너 마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다 누구나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우리가 굉장히 달갑고 좋은지 아세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환경이 너무 비슷한 사람들을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서로가 동정이 생기고 공감이 생기고, 그래서 대화하기도 편하고 네 마음 내 마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다 이해하고 체휼하고 공감하고 동정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에 그 공감을 잘 표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한때 이게 유행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오라. 텔레비 방송에서. 그러면 그걸로 그게 이제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다가 뭐 할 때, 너 또 틀려. 자꾸 틀려. 그러면 그 사람과 공감이 안 돼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듣고는 공감을 갖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도 공감하면서 아멘 하시면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억지로 아멘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고 그냥 속 깊이 그게 공감이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장권사님 여기 있을 때 내가 느끼잖아요. 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장권사님밖에 없어요. 내 여동생이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저분이 아멘 안 해도 이 말씀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구나. 깨닫는 거, 우리 쪽에서는 깨닫는 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감한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 이 공감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공감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공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감은 뭔지 아세요? 기특하네. 되네.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네. 이런 하나님이 그 공감.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독보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공감하고 우리와 공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은 양쪽 사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 이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오라.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네가 옳다. 당신이 옳다. 이 심리학적 인간 이해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어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예수의 긍휼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이 공감이에요. 공감이 없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그냥 지적으로 그냥 대충 사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알미 아니라 우리를 체험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당신 직접 다 체험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예 싹 죽어요. 예? 그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그 공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는요, 부끄러움 없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기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신원하고 다 낱낱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백 믿고 나갈 수 있냐? 나를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막 쭈삣쭈삣 그래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장이고 면접관인데 나 몰랐으니까 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너 그냥 너에 대해서 얘기 다 했어. 너 다 알아. 그것도 우리 가정도 다 알고 나 공부하고도 다 알고 다 알아. 내가 더 이상 다 설명 없이 다 내가 낱낱이 다 얘기했으니까 너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나 믿지? 믿어. 그때부터는 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친구 아버지니까 그냥 다 얘기했다니까 그냥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속이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없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알면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이 어디가 부족한지, 인간의 약점이 뭔지, 사람의 고통이 뭔지
그분이 우리보다 더 애매한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어요. 제가 시흥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남편 때문에 고생을 질질이 많이 해갖고 뭐 옛날 남자들 속속여도 이혼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애들 잘 키워서 이게 이제 믿음을 키우고 나중에 남편도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면서 남편과 애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정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가정을 구원해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아유 저 권사님 진짜 모진세월을 보냈는데 결국 승리했어. 다 알아. 그런 권사님인데 연말에 구역을 재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주부들 있잖아요. 자기들보다 한 15년, 20년 적은 권찰들, 그 집사들. 그런 구역에, 최고로 어려운 구역에 그 권사님을 그 구역장으로 보내면, 그 구역장인 권사님이 가서 그들한테 다른 말 안 해요. 당신 집사님, 너들이지 뭐, 언니니까. 야, 너들 나 알지? 그러면 싹 죽어요. 너들 나 알지. 옆에서 다 봤거든.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근데 너들 나 알지 하면 끝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들 나 알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알지? 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형성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권사님에게 구역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그 구역이 그 권사님 통해서 권사님도 좋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극대화됐어요. 제가. 그래서 구역 식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안 시켜도 그 인격 속에서 그 자매들이 거기서 안효순 집사 또 신현숙 집사 이런 사람 젊은 내 또래 되는 사람들인데 그 집사들이 나중에 똑같이 그 권사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중에 내가 그 교회 가서 내 후배 목사들한테 그 안현수 그 집사님이 어떻게 지내? 권사님 됐어요. 어때요? 아이고 신복기 권사님이랑 똑같아요. 그 권사님도 그 젊은 권사도 후배 집사들한테 가서 이런데요. 나 알지? 하면 끝난대요. 다 똑같은 길을 별다른 게 없어요. 보여지고 공감이 돼버리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공감.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이 공감, 이 체율, 그 동정하는 이 긍휼의 마음, 이 긍휼, 동정, 공감, 체율 다 같은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15절 말씀은 그리고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뭐냐? 동정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야 우리 아버지가 너 다 얘기했어. 너 다 알아. 너 사정 다 아니까 괜찮아. 그 말 믿고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면은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동정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나에게는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해 보면 하나도 안 통해. 그냥 평행선이야. 그냥 평행선. 기차 레일이야. 이쪽 레일이랑 이쪽이랑 합치는 법이 없어. 그냥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다 보니까 아들이랑 공감이 안 되는데 주의 공감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해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공감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돼요. 자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딸도 안 될 수 있어요. 남편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만 되면 희망이 있어요. 누구?
나를 공감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감 다음에 오늘은 두 글자로 다 끝낼 겁니다. 통감입니다. 통감. 따라서 합시다. 통감. 예, 통곡이지, 통곡.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감정. 예수께서 질책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인격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삶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다 내게로 가라니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그러니까 저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예? 또 반대로 너는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나를 위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이러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릴 때 먹일 걸 먹이고 나를 돌봐.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아니다. 저 헐벗고 굶주린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질책이에요. 질책한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의 그 인격 안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가난한 자 안에 있는 인격으로 계셔요. 저는 이것이 내 눈에도 발견된 현현의 예수였어요. 눈에 볼 수 있는 예수가 오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곁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동정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만나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먹이고 한 것이 꼭 주님께 한 거거든요. 주님께 한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정말 그런 감정, 그런 공감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로 다가가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곧 뭐냐? 주님 안에 가난한 인격으로 있는 그 사람을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경과 위기에 내몰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찢기고 버림받아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냉정하고 메마르고 아주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매몰차고 이거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주님이 나를 공감하고 나를 품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예?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 주님의 용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용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긍휼, 공감이 다 같은 얘기예요. 공경과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차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버림받아서 누구도 거둬들일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영혼을 돌아보며 불쌍해 보면 어쩌면 내 모습 같노 내 모습 같노 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그리고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죽음에 몰려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번쩍번쩍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건 아니라 도리어
거반 죽은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서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아유 나 예배 시간이 늦었어 가야 돼.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놔두고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아니 나도 목사님 따라가서 나 교회 예배 있으니까 가야 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중요해요. 제사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말 하나 타고 이렇게 지나가던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 뭐야? 다 죽어가네. 하고 가서 그냥 닦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급조치해가지고 나귀에다가 올려놔가지고 그걸 태우고 주막에 가요. 주막에 가서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해서 하고 난 뒤에 맡기고 또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주겠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살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누구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절대 앞에 먼저 간 제사장이나 앞에 먼저 간 자기가 살렸다고 한 이 레위 사람 하지 말고, 당시에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 사랑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같이 버림받은 위치에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베풀고 다시 고쳐달라고 다시 와서 고치겠다고 하신 그분을, 그 이야기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라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고통받은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내게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싫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는 사람들과 그쪽에서 붙어야 살아야지, 저런 사람들은 죽어도 돼 하고는 외면하면은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삶이, 우리가 고통받은 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모든 악한 세력과 나의 믿음과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래서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나를 살리고, 또 내가 살린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살림으로 나도 사는 역사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곧 악의 세력에서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런 늘 통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그 갈증, 그 고통스러운 통곡의 소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없어서 울면서 못 살아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안에서 통감이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주님의 분신으로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통곡, 그런 통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당신의 아들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는 순종이에요. 이 통감의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절,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이 순종은 그냥 말로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도 되지만 오늘 이 순종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이 됐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예수님의 이 순종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일은 즉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따질 게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순종 못해요. 순종은 즉각적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은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예요. 예, 자동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거 아니에요. 계산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자비를 베푸는 일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긍휼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이 없는 게 긍휼이에요. 오늘 사랑할 사람은 오늘 사랑해야지. 내일 내 마음 추려서 내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여겨야 되지 않은 이것을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온 마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날 다음날 찾아가면 그 사람 없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됐어? 하는데 내일 있겠지 하고 가잖아요. 그 사람 내일 없어요. 그럼 그때는 내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상급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쳐다보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순종의 삶은 내게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행동과 순종은 선행의 가치를 배가시킵니다. 여러분 늘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 공감을 주고 동정하는 마음을 주고 긍휼히 여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발로 순종해야 돼요. 그건 내일 못해요. 왜냐하면 없어지거든요. 오늘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착한 모든 아름다운 삶의 자비의 삶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더욱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에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공감이 있어야 되고 통감이 있어야 되고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존재를 소유로 물들게 하는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참 존재냐 소유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존재입니다. 존재. 소유의 많음을 가지고 행복으로 느끼면 망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행복의 조건이어야 되지 내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 유혹은 우리로 말미암아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하와의 길로 떨어지게 해요. 언제든지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일은 자비의 실천은 존재를 소유로 물리게 하는 유혹에서 지켜준다. 따라서 합시다. 자비의 실천은 존재를 소유로 물들게 하려는 유혹에서 지켜준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유로 물들게 하는 유혹에서 지키려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존재를 그 자비의 실천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체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이웃들에게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보이는 것은 곧 주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나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요 부분만을 더 집대성 있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신부님들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내용들이. 근데 그게 반쪽짜리거든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단 한 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신부님들이 하는 말은 저 들을 게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가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에 당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유,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속에서 답을 찾고 그분 안에 속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공감하도록 우리가 통감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 실제 삶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듯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에 물들어서 거기에서 유혹받아가지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돈에 허덕여요.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 교묘하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날 그게 넘어서가지고 그게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미쳐서 하나님 인식 못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어도 쌓아놓은 곳간에서 절대 내 거니까 난 줄 수 없어 하고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농사를 졌는데 근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곡간을 더 져가지고 여기다가 작년 곡간을 꽉 채워놓고 또 이제 곡간을 딱 채워놓고 내 영혼아 배부르다. 이제는 나는 다 싸놨으니까 이제는 뭐 들어올 게 없다. 좋다. 할렐루야 하고 사는. 그런데 오늘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내 영혼을 내가 오늘 죽을 때 이 쌓아놓은 곡간에 있는 것이 다 네 껴가 되겠냐. 살 날이 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용하면서 살아도 이제 우리 인생은 짧아요. 착각하면 수천만 돈을 막 그냥 이불 속에다 숨겨놓고는요 그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 할머니 참 고생하고 살았네. 나중에 이불 뜯다 보니까 막 돈이 막 떨어져 나오고 아무도 그리고 망가지는 인생들 많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건 진짜 비참하게 산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도 안 하지만 우리 최승인 어머님 조 집사 그냥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불 새거 딸내미 갖다 줘갖고 새 이불을 그거를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는 집에 가보면 옛날 그냥 지저분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 갑자기 거기 나전 칠기 하는 데라 불나가지고 그냥 홀라도 다 탔어. 홀라도 다 타가지고 갔더니 아유 집사님 그랬더니 나랑 집사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 이불 한 번도 못 해보았는데 그 이불 한 번도 못 해보았다고. 그거 그냥 좋은 거 쓰세요. 예? 덮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도 인색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이 이 따뜻한 이불 딸한테 준 이불을 내가 다 덮으면서 이불아 너가 나를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베푸면서 살아야지.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심정으로 동감하고 통감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주님이 대제사장이 된 이유구나 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요 제가 지금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또 적용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구약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지체들에게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체들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만문과
소비주의의 사회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복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만문과 소비주의 사회에서 굴복되어져서 전혀 그 외에, 나 외에, 내 가족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인해서 다 가려워서 더 이기적일수록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가족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나아요. 그게 교회까지 확대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기 아프리카 오지까지 확대된 사람들은 정말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점점 폐쇄적이 돼가지고 그 만몬의 유력 앞에, 유혹 앞에, 그리고 소비주의의 유혹 앞에 나밖에 모르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돈이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는 살인도 없었는데 이 돈에 이 구멍이 딱 닫힌 한 데는 형제가 안 보여요. 옛날 돈은 구멍이 났잖아요. 구멍이. 이렇게 보면 형님도 보이고 동생도 보고 다 보이는데 이제는 다 닫혀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딱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자기밖에 몰라요. 이 만몬과 소비주의 사회에 굴복되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아이 목사님 그게 되나요? 그냥 아는 것과 이론과 실제는 틀려요. 그냥 아는 것만 가르쳐주고 사는 건 자기 몫이에요. 이러면 큰일 나요. 보여지지 않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김병수가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서 몰래 이렇게 돈이나 챙기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이웃을 돌면서 삽시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모 없이 살아가지고 짐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성도들한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살아가면서도 제가 비합리적으로 성도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더 나를 섬기라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챙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 나를 직접 챙겨요. 내가 나를 챙기면 하나님이 나를 안 챙기는 날이 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챙기면 내가 나를 안 챙기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챙기는데 스스로 자기를 챙기면 하나님은 난 너 챙길 이유가 없다. 네 스스로 잘하는데 내가 뭘 너를 챙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사람 앞에서도 우리 서목사님이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껐도 돈 욕심이나 이런 데 없이 그래도 이런 멋대가리 없이 그냥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성도들이 또 이런 목사 좋다고 따르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 큰 교회 가면은 이런 목사 제일 싫어해요. 잘 챙기는 목사. 그래서 부자 만드는 목사를 좋아하지 이렇게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몬과 소비주의 사회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눈에 가린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편견을 버리고. 성취와 자아 중심성을 버리고 성취,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성취욕,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아 중심성을 버리고 이웃의 슬픔과 사회의 갈등을 통감하며 그 평화를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면에서 그냥 말로만 그냥 계몽으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어떨 때는 하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짜증내면서 하다가도 아이고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뒤늦게 아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예수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된 이유인데 그 한마디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죽은 신앙을 갱신할 예수를 보라. 나의 죽음의 신앙을 갱신할 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히브리서 말씀은 잘못하면 이해 없이 그냥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이 말씀들을 그냥 구절구절을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이 히브리서를 부족한 종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었고 통감하시는 예수님이었고 또한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우신 순종의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산 인생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바로 공감하며 통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이웃의 슬픔과 사회의 갈등을 통감하며 평화를 나누는 그런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비주의와 이 만본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사는 진짜 당신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내 똑똑한 머리로 나를 바꿀 수 없고요. 내 가진 재산으로 나를 바꿀 수 없고요. 내 자아와 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도 나를 바꿀 수 없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나를 향한 순종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밖에 나를 살려서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